좀 전에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로써 창세기 강해는 마무리가 됩니다. 찾아보니까 2023년 1월에 시작이 됐어요. 한 22개월 정도 되었고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전체를 좀 정리하면서 동시에 우리 마지막 장의 말씀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하면 이제 성도님들 마음에 떠올라야 하는 말씀. 그게 좀 불가능하면 그냥 살짝 느낌만이라도 남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요?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사람을 만드시고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그 뜻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지금도 우주의 천체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따르면 되었었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만들어진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게끔 망가졌으면 폐기 처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폐기 처분해야 마땅한 이 세상을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도 유지될 수 있게끔 하셨고, 우리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다시금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담겨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말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많이 찾아서 읽어야 해서 스크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바로 함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이 말씀은 이전에 벌써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 아담에게 주신 말씀.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실패했고, 또다시 지금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아의 후손들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이번엔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와도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그 언약의 계승자들에게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28장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약이 지금 야곱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3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50장까지 그 구원의 역사,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는 22개월 동안 그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가장 먼저 누가 읽습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독자로 그들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읽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 택함받은 자를 들여다봐도 너무나 형편없는데, 보잘것없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너희 후손에게 할 때마다 바로 그 후손이 우리구나.
바로 그 후손이 나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구나. 그들은 창세기를 이렇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 천하 만민에 속한 자들이 바로 우리구나. 그 천하 만민에 속한 자가 바로 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천하 만민 중에 하나, 그러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 하나, 잘 보이지도 않는 존재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으세요? 그럼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걸 잘 몰랐어요. 예수님 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요?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천국에서도 저기 높은 사람이 있고 저기 하찮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런 자들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 그 천하 만민 중에 하나,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나 같은 자는 하찮은 사람.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있으니 우리도 그래도 좀 나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 아닐까요? 예수님? 우리도 좀 높은 사람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살던 습관으로 이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 중에 하나는 정말 하찮게 보이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감동이 안 오는 거죠, 감동이. 하나님 나라는요, 천하 만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바로 그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그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 자가 바로 요셉인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 천하 만민 중에 하나인, 내 생각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의 계승자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위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 오늘은 제목을 언약의 성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호칭은 성도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5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요셉의 죽음입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발견하셨을까요? 먼저 야곱의 유언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49장에 있는데요. 이것도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이 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이죠. 아브라함, 그 안에 사라,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어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그곳에 장사해야 한다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은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요셉에게도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이 아무래도 그때 신분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끔 지금 다시 한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당장은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것까지는 기대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나중에라도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해골이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해골만이라도 반드시 옮겨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죽어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언약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한결같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야곱과 요셉이 죽어서도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죽으면 끝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들보다 남겨져 있는 그들의 후손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계승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앞에서 우리가 여러 구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요셉에게 전하는 말씀 48장 3절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8장 3절 4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 절대 잊지 말아라.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오늘 읽었습니다. 5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록된 것만 보면 뭐 손가락으로 셀 수 있겠죠. 몇 번 안 될 것 같지만 아마 다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창세기 50장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줬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까지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내가 죽어서 이제는 그냥 시신이 되는 거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장사되어야 한다. 당장 가나안 땅에 내가 묻히지는 못해도 나중에 돌아갈 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도록. 차기승세기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언약 백성들이, 우리 언약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으면, 아니 살아있을 때 돌아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요셉 정도라면 그 거대한 애굽 나라의 총리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돌아가면 됐지. 왜 안 돌아가고 죽어서 이런 유언을 남기나?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특히 50장에 야곱을 장사하는 모습을 보내면 야곱의 유언대로 진짜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야곱을 장사합니다. 온 식구가 다 가요. 어린 아이들만 남겨두고.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그냥 아이들만 챙겨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뭐 애굽의 왕이 반대를 했다. 반대를 해서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또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요셉이 또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설득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만들어가지고 시도를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성도 보이는 것인데 그들은 아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도와 노력은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들의 조상은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전했습니다. 이삭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마. 막으셨어요. 애굽으로 갈까? 이런 상황에서도 막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았어요. 야곱 어떻게 했어요? 삼촌 댁에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했어요. 지금 애굽으로 오기 전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땅은 가나안 땅이야.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객이 된 것이죠. 이제 무엇이 남았어요? 이제 그들을 섬기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 이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야. 이걸 알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사실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당장은 별로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거부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고 나쁘고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언약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좋은 말씀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좋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미 나는 성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 이런 분 계세요? 아니요. 당장 원수가 생겨보세요. 어떻게 그를 사랑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이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좁은 문을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언약 성도들은 기꺼이 가는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기꺼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 성도가 살아야 할 신실한 삶입니다.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그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서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말씀은 그 언약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언약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곱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 야곱에게 달려 있었을까요? 우리가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야곱의 믿음에 달려 있었을까요? 야곱이 누구였습니까? 속이는 자.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 그 언약이 사기꾼에게 달려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기꾼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자로 만드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자들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우합니까? 5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리고 끝나는 그런 예배자 아니고요.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합니다. 아까 그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들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다. 바로 우리 언약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 파트너답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꺼이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우리 가족이겠죠.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그 가족들을 향하여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을 보십시오. 다 내가 섬겨야 할 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정하십시오.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를 섬겨야 할지,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누구를 섬겨야 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하세요? 야곱을 보세요. 그 가정을 보세요. 야곱뿐만이 아니죠. 아까 얘기한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정들을 보세요. 그 가정의 면면들을 보세요. 창세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정말로 멋져, 이런 걸 이야기해요? 천만에요. 형편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은 너무나 훌륭해,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랑 비교해도 더 너무나 심한 가정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냥 정말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런 자를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요? 비교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들보단 낫지 않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내가 정말 이런 뜻을 품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잘 협조가 안 돼요? 협조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그냥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수십 년을 기다립니다. 수십 년. 일평생을 기다리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언약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